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13장에서 썩은 배 허리띠를 통해서 유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토기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주권을 비유로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즉시 갔습니다.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았는데 그 그릇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토기장이는 그 터진 그릇을 다시 빚어서 다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했습니다. 5절에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로서 그분의 손에 만물을 두시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실 주권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진흙과 다를 바 없으며 하나님은 그 진흙을 손에 쥐고 계시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실 수도 있으시고 그것을 만드셨다가 흠이 있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깨버릴 수 있는 권한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여서 호흡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교만을 범한 것이죠. 유다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심판이요 깨어짐과 뽑힘입니다. 그러한 심판의 매를 맞기 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아니면 흙과 다름없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흙과 같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리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어느 민족이나 국가도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실 수 있다고 7절에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나라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그 악에서 돌이키고 그 악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계획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계획을 바꾸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물론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공의로운 판단으로 복과 화를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그 악행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고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도 하나님께 사람이 다시 돌이키면 그 재앙이 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을 받다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면 그 복이 재앙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화와 복을 바꿀 수 있는 주권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시고 재앙을 예고하실 때에 정신을 차리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디 저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분의 뜻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죄를 저질러서 그분의 심판에 채찍을 맞는다고 해도 얼른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의의 길로 돌이키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경고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악을 계속해서 행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유다와 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은 그분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12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의 주체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지 않고 자신이 운명의 주체이며 자신이 힘과 능력의 중심에 있다고 교만을 부렸습니다. 자신들이 진흙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과 자신을 견주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능력을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부서질 수 있는 진흙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만하게 그런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어떻겠습니까? 뻔한 것이죠.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구워서 잘 이 토기가 완성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조금이라도 흠이 없으면 망치로 깨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내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의 흠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오늘도 거하며 그 말씀을 늘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인격적인 주권에 의해서 운행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온 우주의 이 운행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호와 평강을 약속받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은 그분의 손길을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게 낯을 들고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결국은 도둑이 담을 넘어오는 듯한 나를 맞아 심판과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겸손하게 맡기고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고 또 인내하면서 참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